오늘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길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지금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누릴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물이 혼탁한 게 아니라 너무 깨끗해가지고 수정처럼 맑다는 거죠. 수정은 그 수정체 자체가 겉을 닦아놓고 보면 속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죠. 깨끗합니다. 그런 깨끗한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이 수정 같은 이 깨끗한 물은 어떤 물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생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길 가운데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가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에서 보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스스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범죄를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인데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에게 꾀임 받아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저들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와 같이
죄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죄를 모르는 존재였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가 그 몸속에 들어오는 순간, 유혹되는 순간 죄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한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처럼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쫙 있어서 12가지 열매,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가지 열매가 매 달마다 계속 열매가 맺습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람도 치료하고 나라도 치료하고 교회도 치료하고, 그러니 그 생명나무를 죄진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오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칼과 불병거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들고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먹을 수 없게 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금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접근하게 하셔서 그 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생명나무의 맛은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 그건 이제 선악과지만 아마 같은 부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그냥 달마다 아무 때나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생명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렇죠. 아프면은 잎사귀 가지고서 치유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우리 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뭐래요? 우리 이마에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다, 그거죠. 지금도 이 중부지방에 가면은 이 소들이 많잖아요. 방목하는 소들이 많은데 내 소유인지 남의 소유인지 어떻게 압니까? 인을 찍어놨잖아요. 인. 자기의 독특한 인들을 이 궁뎅이 옆에다 찍었습니다. 옛날에 노예들도 어떻습니까? 옛날 노예들도 이마에다가 찍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렇게 이마에 인 맞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시라. 우리가 2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나와서 햇빛이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땅은 햇빛을 통해서만 살지만은 천국은 해가 쓸데없는 것이죠. 해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밤이 없고 낮으로 항상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가 단절되어져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단계로 세세토록 새 예루살렘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왕노로 탈 수 있는 것. 회복된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보다도 더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소망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맨 거짓말 투성이에요. 어제 우리가 그 1장 21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래.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때요? 전부 거짓말 투성이 아니에요. 정치가도 거짓말, 매스컴도 거짓말, 맨 거짓말.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서도 남한테 씌우는 거짓말. 이런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전했던 계시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함께 하신 분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게 하려고 우리가 잠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1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것 반드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쫙 나가서 마지막 장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 그 천사가 지금까지 한 말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1장 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처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 보면 마지막에 가서 그대로 다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지시기 위해서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떻다고요? 진실하고 참되다.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계시는 속히 이루어진다.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요?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까지 1장서부터 쭉 2장 3장에는 마지막 때 교회들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장 4장서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불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다. 분명히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환상으로 보고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고 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보고 들었다는 거죠.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이 뭐냐면요. 앞으로 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I will be coming, I'm going to coming이 아니라
I am coming soon입니다. 지금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시 자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누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 엄청난 걸 보여주고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다 보여준 것이 감사해서 거기에 절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합니다.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천사는 우리가 돕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경배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그 말을 하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사자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앞으로 내 아들이 있을 거다. 아들 나시인으로 키워라. 쭉 말씀하시니까 경배하지 마라.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10절 11절 말씀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앞에는 인봉해서 감초라고 그랬는데 뭡니까?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빨리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에 꿇어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들고 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옛날에 어명이요 하고서 사신들이 와서 할 때도 사신 앞에 무릎 꿇어서 받지만 사신 앞에 꿇은 게 아니라 왕이 어명 준 왕의 무릎 꿇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다 전해라. 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옛날에 2차 대전 때 필리핀에 본부를 둔 미군 사령부가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침략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대피했는데 다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억지로 사령부에서 높은 사람들만 빠져나가면서 그때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사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피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분명히 돌아오겠다. I will be back.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후로 약 2년인가 지나서 메가더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군들에게 포로 잡혔던 미군 병사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그들은 메가더 장군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통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실 때 분명히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뭐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들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시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악했던 적이 없어요. 거짓으로 사기를 쳐서 정권을 빼앗고는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다 뒤집어 놓고는 이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바로 다시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 하셨으면 반드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되긴 되겠죠. 근데 상황은 더 악해질 겁니다. 앞으로 미국의 상황은. 지금 그 바이든이 하는 정책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하는 거 좀 다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백악관에 들어와 있는 모든 보좌관들은 옛날에 오바마 때 중국과 내통한 사람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근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평정되기 때문에, 그 주님 오시면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강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주님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때 되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아예 오늘 하지, 내일 하지, 이따가 하지, 모레 하지 하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기름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잖아요. 신랑이 온다, 나팔 소리가 나고 신랑이 온다, 증거가 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하려는데 이미 성령님은 떠났고 성령님 기름은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때 그냥 뛰어나가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그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신다고 할 때에 맨 마지막 22장 마지막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된 영혼들로서 항상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주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단장하고 준비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단장할 수 있는,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준비만 되어져 있다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삶을 사는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